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어서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이를 드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이름으로 내 기자가 문제하게 하지 말라. 사자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그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지방에 쓰든지 정의와 공의를 진행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관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을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하게 없어지나니 비록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 것이 상하고 나를 구하오니 내가 오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이 급한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때때로 바쁘게,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 카톡, 전화, 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효율성이 올라가면 여유로울 것 같은데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연락이나 허드렛 일도 덩달아 늘어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업무와 관계 속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일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계획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작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혼동하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 정작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읽어버리는 정보 처리용으로 시간을 쓰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서사성을 잃어버리고 좋아요 중심의 낮은 얕은 스토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서 말을 아껴가는 것, 그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왜 돈을 주추면서도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쁨, 일상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1절부터 7절 단락에 보면 발과 말을 삼가라, 점검하라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말을 삼갈지어다. 제물을 드리려는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일조차 해치우려는 태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발과 말이 연관됩니다. 습관적인 루틴에 의해 일을 쳐내는 과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마음에 너의 마음을 포기하여 그분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침묵하라. 너의 존재를 겸손히 작게 줄이라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 말들이 이내 가벼워져 향방 없고 쓸모없는 닭장의 깃털같이 되고 맙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로 변하여 가볍게 맘에도 없는 서원을 뇌까립니다. 그러므로 5절 6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성도 여러분, 말이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 앞서서 침묵할 것을, 행동에 앞서서 경청할 것을,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간다는 것, 곧 제사, 곧 예배는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에서 언급하듯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잊는, 너무너무 당연한 듯 보이는 잊고 마는 두 가지 중요한 점.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기도한다는 것.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잊기 쉽다는 것이죠. 발을 금하고 말을 삼가며 하나님의 무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그분의 현존을 누리며 그 영광 안에 머무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긴 단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당혹스러움, 돈에 대한 집착과 해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권력은 빈민과 약자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들의 위계 질서와 행태는 뻔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권자를 타고 올라가면 최종 신급에는 가장 높으신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부와 귀와 영광과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고 땅이 지력을 통해 솟아를 내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최종 신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땅은 소산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고
왕이라고 해도 최고 권력자로 보이는 그 왕이라 해도 유별 없이 밭의 소산물 같은 방식으로 밭의 소산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욕심을 내어 부를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지요. 이처럼 전도서는 세상 안에서 흔히 겪는 부의 불안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돈은 결코 근원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 내면의 깊은 결핍을 결코 돈이 그 자체로 채우지 못합니다. 재물은 그 결핍을 채우는 듯 하지만 늘 남겨두고 계속해서 더 많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11절 말씀처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12절과 같이 더 많은 책임, 관계, 기대,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는 단잠을 자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불안의 밤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자유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이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로 13절에서 17절의 그 패단과 비참한 불행의 결과를 증언하지요. 결국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본노 속에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17절에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 떠오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구절 전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소유는 기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에 집착할수록 자유와 기쁨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 성공, 우리의 명예, 재산, 업적,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증발하는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잇대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바람을 붙잡는 일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갇히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저 횡하니 텅 빈 무소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재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주어지는 참된 자유, 세상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진리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이 영성의 길이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수고 가운데 누리는 것, 오늘 하루의 식사, 일, 관계에서 그 기쁨들을 발견해가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고요.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코모레비, 이 햇살을 음미하는 마음의 여유, 즉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태도지요. 이런 태도를 체득하고 견지하는 사람은 20절과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는 인생. 그런 사람은 굳이 내가 얼마를 살았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굳이 따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시간이 영혼에 잇대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반짝이기 때문이죠. 지난 세월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도, 무거운 슬픔과 재난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기법과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따라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화려한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시선입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은 이러한 임재의식, 영적 발돋움으로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평안입니다. 전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발을 살피고 말을 삼가며 소유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라. 너의 죽음을 영원 속에서 기억하고 일상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라.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경외함을 배우는 삶, 절제를 통한 기쁨, 그리고 침묵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관계, 계획이 아닌 경청,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 지금의 기쁨. 이것이 진정한 믿음, 건강한 영성의 길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삼덕 공동체로 아름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분투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반짝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가지려는 소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잠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는 그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임재의식을 날마다 연습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분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명을 향유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비추는 선교적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모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고 더욱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투하고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끝까지 견딜 힘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은총을 맛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기억하신 것에 따르는 은총의 표징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계심을, 이미 알고 계심을,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 영혼이 알아차리고 주님께로부터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됨을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기쁨을 향유하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뢰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하루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